출애굽기 3장 5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5절로 8절입니다. 공독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렸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모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집안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회복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또 고통과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언급해오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치유 타협을 하시는 정태기 박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치유와 회복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 자신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갖는 것처럼 소망하는 것처럼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고통이 올까? 오래전에 저의 큰 고모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셨는데 내 아들이 있었는데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그때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돈을 벌어서 이제 타이어 공장을 세워서 타이어 공장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서울에서 유지 소리를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그 형님이 사무실 사업장 교회 집 밖에 걸었는데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때 당시 안암동 고려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양 말기를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집도의 선생님이 회장님, 지금 회장님의 몸은 칼을 안 대면 수술을 안 하면
죽어도 칼을 못 댄다. 나 수술 안 하는 겁니다. 수술하면 그나마 희망이 좀 보이고 시한부 판정이라는 그 인생에서 조금 더 할 수가 있는데 내 몸에 칼을 안 댄다. 그래서 그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이원동 서울 이원동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1년 만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방문하는데 그렇게 덩치가 컸어요. 체격이 컸어요. 그런데 그 체격이 좋던 그 덩치가 크던 그 형님이 고기로 민망할 정도로 막대기만 했어요. 얼마나 그 덩치가 좋은 그 형님이 살이 얼마나 빠졌으면 막대기 같았어요. 참 고기가 가슴이 아프고 틀렸는데 결국은 1년 만에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부모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카 목사님, 내 부모님, 내 조카가 목사님이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아들을 저렇게 나보다 먼저 앞서갈 수가 있는가? 데려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믿음 좋은 그 권사님 부모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목사지만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인간적으로 한 말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도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그 나보다 먼저 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실망이 됐으면 그렇게 제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위로를 줬어요. 권사님, 인간적으로야 볼 때 나보다 먼저 아들을 보냈으니 형님을 보냈으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 힘을 얻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먼저 이 땅에는 눈물, 고통,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님을 사랑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위로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또 사실 제 큰처남이 목사님인데 이제 빠르면 올해 내년 늦으면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를 하시는 그 처남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하지만 나도 저 형님 목사님처럼 멀잖아 은퇴를 하게 될 텐데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천안 목사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은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주위에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목회가 이제 사실 60 중반이 넘어가고 이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위에 조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은퇴를 안 하려고 해요. 평생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도 안 되고 쫓겨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쫓겨나고 너무 욕심부리다 보니까 너무 꼬리뿌리다
힘들다 보니까 때가 돼도 좋은 후배에게 은퇴하고 교회를 위해서 후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목회 한 만큼 했으니까 이제 조직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다면서 몇 년 전부터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조직태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조직태 하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어디냐고 도움은 좋다 싫으면 싫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목회는 목사님이 하고 은퇴는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래요. 나이가 어때든지 좋대. 여러분 4년간은 준비를 해야 돼.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가시떨기 불꽃나무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8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내 뜻대로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생각처럼 마음처럼 잘 되면 좋겠다. 빨리 부흥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쭉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열심히 할 걸. 지금도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한다. 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지만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더 열심히 낼 걸.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나간 시간이,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시간은,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해당 사람들도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지나간 세월 누가 막고 누가 잡겠냐. 잡을 수도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타장 신병교육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자재배치를 받고 탐사단 24년대 연대 공부 대기막사로 그 연대 공부 대기막사였는데 그 대기막사에는 전역병들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전역병들 또 갓 군대 들어온 자재배치를 받고 온 그 신병들 그 대기하는 막사에 다 들어가니까 개구리 맞고 전역 맞고 난 모자 쓴 사람들 또 아까 전에 그 전역 맞고 단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딱 들어가니까 어느 한 전역병이 그래요. 야, 너 언제 되잖아? 아니 금방 들어온 신병한테 언제 되냐고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랬더니 너 언제 돼? 몰라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 국방부실이나 돌아가냐? 나 같으면 그냥 자살하겠다 자살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맞아요.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잡을 수 얼마나 좋겠어요.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열심히 더 열심히 할 걸. 그렇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한 가지 깊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향해 가려고 기도한 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안 살겠다. 후회하는 일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회 안 하겠다. 후회하는 삶을 안 살겠다. 후회하는 일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결국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또 목회 가운데 결국은 후회하게 됐어요. 무슨 후회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못했고 더 열심히 하려고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집회도 다니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또 내 목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사명자의 회복과 치유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길어야 70년, 80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가 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인생을 달려가는데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연세대 김영우 명예교수님은 지금 104살이라고 5살. 요즘 그 젊은 제자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유익을 주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70년도 못 살고 8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또 뜻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박수찬 목사님께서 행복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꿈과 목표가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데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 늘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갇혀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과 13년도에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이 국민일보와 한세대학교 주관으로 서울 서초동에 김성현 목사님이 신임하는 서초교회에서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세미나 주제가 뭔가 하면 참된 희망 우리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 참된 희망 우리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때 이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이 이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의 신학사상은 희망의 신학이에요. 생명의 신학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소망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이란 두 글자가 굉장히 그 단어가 거창한 것 같고 또 내게 큰 부담을 준 것 같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감당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땅땅에서 빵을 열심히 만드는 사람은 그게 사명입니다. 그 제과점에서 이 제빵사가 열심히 만들어내는 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식욕의 욕구를 채워주고 먹게 해주는 그 빵에서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래전에 제빵왕 키타쿠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얻어지는 수입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서 앉기만 하면 몇 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아까 원장님 자녀 말씀을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자녀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게 사명이에요. 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그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그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그리고 열심히 감당하지 못해 또 인간이라 쉽게 넘어져.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 첫째로 삶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명을 받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은혜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여기까지 왔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아니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 어떤 일인가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시대 이리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게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학생들은 학교가 주부는 가정이 주님의 인재가 줄 때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려면 내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더러운 죄에 때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죄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은데 청소년들의 범죄 대부분이 모방 범죄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누가 사람을 찌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 범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죄에 쉽게 물들기 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의 때로 얼룩진 그 신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하늘보다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아무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들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죄인 것을 몰랐어요. 자기는 늘 의롭게 살고 있었고 선하게 살고 있었고 착하게 살고 있었고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로잡는 그러한 지도자인 줄만 알았는데 직접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바로다 망하고 있죠. 내가 죄인을 또 죄인의 것으로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숯불을 가져다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죄로 그 죄를 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가져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구하고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어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회개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회개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회개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회개야 기도가 응답된다.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회개를 말씀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재림의 복음이, 종말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분인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니까, 재림의 복음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번져내는 거예요. 교회가 운명화 되고 있어요. 배교세력이 되고 있어요. 배교안이 되고 있어요. 아가서에 말씀한 대로 포도를 작은 여우들로 던지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이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와 불의에서 떠난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바뀌어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늘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명이 회복될 때 치유의 회복도 일어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신부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신었던 신이에요. 그 신이 바로 내가 최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라는 그런 모습이 담긴 교만의 신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의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결과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서 한없이 교만했던 그가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순간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사는 동안 그의 신은 도망자의 신이요 회개자의 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신을 짓고 광야로 양을 치면서 한없이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이 광야에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광야에서 끝장이 나는구나. 나의 잘못일 때 모든 꿈을 사라지고 이제 나는 여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도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아, 내가 젊을 때 더 열심히 살할 걸.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할 걸. 그렇게 생각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아무도 가지 없는 강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절망의 신을 믿고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너는 과거의 신을 벗어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라. 더 이상 절망의 신을 싣고 있지 마라. 자녀의 신을 싣고 있지 마라. 실패의 신을 싣고 있지 마라. 그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목사가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천동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 주셔서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밟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신, 원망과 불평의 신, 부정적인 생각의 신, 교만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욱절되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도 될 것처럼 무시되고 떡떡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미련의 신, 탐욕의 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강한 자아의 신, 이런 신도 다 벗어버려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난 구름을 뜯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모습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여 신학자인 리차드 웹스터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마음의 정향과 또 삶의 풍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전에 육신의 행복을 취했던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또한 전과 같은 목도로 사는 것과 이전에 추진하던 꿈꾸기와 같은 그런 속셈과 계획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리차드 웹스터 목사님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탄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과거의 모든 절망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그 부정적인 신들을 주님 앞에 벗어놓기를 바랍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를 맡기는 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과거의 신을 절망의 신을 다 걷어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아멘. 오늘 자연들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주님 써서 이 순간 내가 지금까지 신을 지고 살았던 교만과 탐욕과 강한 자아의 모습이 담긴 이 신발을 다 벗어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청할 때,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세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름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동사 세액을 주목해야 돼요. 내 백성의 분명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알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우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내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10절 20절에 있는 대로 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대로 엘리 나와 사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이까 하는 그런 그들이 허공에 치는 매한적하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부름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흑한 고통이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신명을 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에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 목회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이 강단에 서기도 싫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하는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만나기도 싫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뒤에 들이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한결을 느껴서 야 내가 이제 왔다는 내가 내 꼴이 많이 아니겠구나. 그래 내가 인간에 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금식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국회에 다시 열심을 내겠지만 그런 응답이 없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묻자. 이 목사가 얼마나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그 인생이 지긋지긋하면 그건 별로예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한에서의 말대로 사명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 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죠. 지긋지긋하고 환멸을 느끼고 정말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죽음도 마음대로 아니죠. 어느 잘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가까운 국내 집회에 오셨대요. 목사님, 내가 여기 국내 집회 왔는데 한번 집회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해주고 식사를 같이 하자. 이게 신의 춤을 끊고자 그 작가를 결정하고 전화를 딱 받고 전화를 끊었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놈아, 눈간에 있는 내가 여기에나 없냐? 눈간에 있는 내가 거기 없겠냐? 전화 수화를 딱 내려놓고 구멍이 딱 들려서 마음을 붙여. 여러분, 우리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눈물 나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요. 눈물 나는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비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40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라 나의 부름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아시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학관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위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름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기록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다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식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80이 넘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얼마나 깨어지고 낮아졌는지 40년 전에는 내가 하던 그 모세가 대답하는 것 보세요. 오늘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사라졌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주님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천국 은혜의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정대찬 목사님과 우리 정영 원장 목사님에게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박신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목사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운동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좋아했는데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아했는데에게 함께 하시고 좋아했는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